왕조의 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은혜의 작동 방식을 이해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두 나라로 나누어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 중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해서 시작할 때부터 멸망을 결정지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이제 초점을 돌려서 남유다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출발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면 남유다의 출발은 어떠했는가? 남유다의 첫 왕은 르호보암이었는데 그 사람은 어떠했느냐? 북이스라엘과 똑같았다.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는 행동, 불순종은 똑같았는데 다른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핵심인데, 어떻게 같은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다르게 진행될 수 있느냐? 그 달라지게 하는 핵심적인 그 장치가 뭐냐? 오늘 은혜,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 또 은혜가 만들어내는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질 때 어떤 방식으로 그 은혜가 삶에 구체적으로 구현되는지, 은혜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은혜는 즉흥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 여로보암 왕을 소개한 후에 바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유다의 세 왕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오늘 이 세 왕을 볼 거예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본문이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은 그것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열왕기상하 저자가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면 덩어리로 읽을 때 메시지가 드러나게 되는데, 핵심은 무엇이냐? 남유다의 이 첫 세 왕도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똑같았다 이야기합니다. 14장 22절 보십시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온갖 우상 숭배는 똑같이 다 했다. 그런데 이 기록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기록된 이후에 적혀 있는 것, 이 기록이 적혀 있는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출발이 여로보암이어서 여로보암 불순종에서 망했대. 그랬구나. 그리고 나서 남유다를 읽습니다.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네. 한 일을 보니까 똑같잖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 똑같이 끝나겠지. 이게 성경 저자가 이끌어가고자 하는 메시지의 포인트예요. 똑같이 끝나겠지. 모든 독자가 그렇게 읽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이미 예전에 준비하신 약속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길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다음 왕조, 르호보암의 다음 왕이었던 아비암 시대가 망하지 않았던 이유를 다윗 언약을 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핵심인데 15장 3절 4절 보십시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4절의 핵심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주셨다. 다윗 언약, 우리가 언약 신학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지만 다윗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에서 나오는 핵심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헤세드, 은혜라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은혜, 이 헤세드의 뜻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언약의 신실함. 하나님은 사람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자신의 의무로 삼으시는 분이다. 그 약속을 절대 범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상대가 잘못했다고 해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무효로 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실 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이 왕조가 무너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 언약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성실하신 분,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본문을 보면서 언약적으로 신실하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라는 말을 적용할 때 은혜가 도대체 어떻게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인가, 실천적으로 내 삶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이 은혜를 이해할 때 이 첫 번째로 이렇게 적용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은혜는 즉흥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은혜의 특징, 은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어를 그냥 이해할 때 은혜를 인간적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누가 우리가 은혜를 베풀었다 이야기를 하면 즉흥적이고 순간적인 자비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죄를 졌는데 죄를 졌으니까 너 심판받아. 그런데 르호보암이 죄를 졌는데 얘는 그냥 보니까 얘는 좀 불쌍하다. 얘는 그냥 좀 봐줘야 될 것 같아. 그냥 좀 얘는 좀 돕고 싶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간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동하지 않으시면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그냥 기분이 좋으시면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컨디션을 챙겨야 돼요. 오늘 주님 어떠십니까? 오늘 비가 오는데 주님도 지금 기분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무슨 표현을 씁니까? 신을 달래야 한다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신이 마음이 어떻게 변덕스러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100만 원을 줬는데 100만 원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신의 분노를 달래려면 200을 더 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베푸실지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즉각적으로 어떻게 반응하실지를 모른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먼저였어요. 나는 즉흥적입니다. 나는 순간적입니다. 나는 즉흥적으로 범죄하고 순간적으로 넘어집니다. 그때에도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순간적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는 절대 즉흥적이고 순간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신 은혜가 오늘 실행되고 있다. 오늘 내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아내가 스타렉스를 가지고 애들을 하원을 하다가 그 도로에서 비보 좌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가 아무도 안 오고 그러니까 쭉 고개를 내밀고 비보로 좌회전을 하려고 쭉 내미는데 저 멀리서 너무나 세게 오토바이를 타신 어떤 분이 쑥 내려오다가 비보 좌회전 하려고 고개를 내밀었는데 갑자기 혼자 하더니 확 미끄러져서 넘어진 거예요. 다행히 비접촉이었어요. 근데 확 넘어지고 이 사람이 쫙 미끄러지니까 아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저한테 급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보니까 이분 피가 막 철철 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 저도 이게 사고를 보험 처리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하다 말고 뛰쳐 나갔어요. 이거 지금 뒤에 애들도 다 타고 있고 진짜 큰일 난 거 아니냐. 다행히 보니까 비접촉이긴 한데 이 어르신이에요. 어르신이 여기 막 팔 다쳐 있고 혹시 머리 다친 건 아니신지 경찰 부르고 119 부르고 이 사람 피가 나니까 저는 아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지금 진짜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다행히 이 교회 차는 모든 사람이 운전할 수 있도록 그 보험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을 불러가지고 이제 왔는데 보험사가 오더니 갑자기 그 블랙박스 이렇게 보더니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뭐라 그러냐? 예. 다 됐습니다. 가시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뭘 가요? 지금 저 사람 지금 피해 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아니 지금 다 됐고요. 내년에 조금 할증 되실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 사람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알아서 될 거니까 이제 저분 이제 병원 가시면 되고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갑니까?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 지금 내가 경험한 게 뭐냐면 너무 갑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즉흥적인 거예요. 너무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라서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내 삶 큰일 난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야, 저 사람 이거 크게 다치고 머리 다치고 이러면 이제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보험에서는 정해진 이 사고의 케이스는 너무 흔한 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가도 되나?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손해사정사 이런 거 일을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비관에. 그래가지고 그 밥 먹다가 아내가 물어봤대요. 이거 블랙박스 보여주면서 이거 이런 일을 겪었다고. 근데 먹다가 흘겨보더니 그러대요. 보더니 아휴 9대 1이에요. 뭐라고요? 9대 1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9대 1이래. 이 약자는 어쩔 수 없대요. 오토바이가 약자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비접촉했더라도 이 차 탄 사람이 구를 해야 된대요. 지난주 결과가 나왔거든요. 9대 1 나왔어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걸 그냥 잠깐 보고도 이건 그냥 9대 1이라 어떻게 이게 됩니까? 제가 이 처리를 다 마치면서 느낀 게 뭐냐?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경험한 거는 되게 갑작스럽고요. 되게 급박하고요. 되게 순간적이어서 이게 어떻게 될까 이 고민을 엄청 겪는데 내가 이 보험 안에서 처리되는 일들을 보니까 진짜 꽤나 체계적이고요. 꽤나 미리 준비되어 있고요. 모든 프로세스가 다 준비되어 있다고요. 우리 인생에 은혜라는 것을 정의할 때 성경이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그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대로 받지 못하면 은혜가 주는 뉘앙스에 따라서 내 인생이 많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은혜? 그냥 사람이 은혜 베풀듯이 야 기분 좋아? 너 이거 가져? 즉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즉흥적이거든요. 내가 순간 넘어졌습니다. 내가 순간 화를 냈습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이 일들을 내가 잘못 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딱 놓고 보면 어때요? 와, 망해버렸다. 와, 내가 또 이 짓을 했네. 내가 또 이렇게 말을 했네. 그때 느낌이 뭐예요? 내가 순간적으로 저질렀으니까 하나님께서 잘 봐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에 여기서 좋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은혜는 어떻습니까? 즉흥적이지 않다고요. 이 르호보암이 넘어지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어요? 다윗 언약이 먼저 있었어요. 그럼 내 인생에 언제나 확신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나는 언제나 순간적으로 넘어지고 즉흥적으로 범죄하고 언제나 마음이 순간적으로 바뀌게 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저지른 모든 삶의 결과 속에서도 무엇이 흐르고 있어요? 미리 준비된 체계적인 계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내 인생에 확신할 때 나는 즉흥적이고 순간적이지만 그것을 통해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모든 결과들도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구나. 내가 그것을 확신할 때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결코 즉흥적인 것이 아니다. 오늘 삶의 그러므로 적용을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나의 오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일을 벌려놨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오늘 나의 오늘은 어떤 날이냐? 오늘은 체계적인 은혜의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체계적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즉흥적이지 않아요. 은혜는 뭐예요? 준비되어 있고 프로세스가 있고 명확한 계획 가운데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즉흥적인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즉흥적으로 화내죠. 화냈으면 안 되는데 그 또 소리를 싸지르는 바람에 이게 이제 관계가 영원히 틀어지는 게 아닌가. 즉흥적으로 죄를 짓죠. 순간적으로 넘어지죠. 내가 빌드업을 잘 해나간다고 생각하는 내 인생 가운데에서도 내가 늘 그렇게 즉흥적으로 넘어지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하실 일이 있느냐. 나는 즉흥적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즉흥적이지 않으시다. 이 모든 즉흥적인 실패를 알고 은혜를 예비하셨기에 내가 내 인생에 아무리 순간적인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에도 이것이 회복으로 나의 유익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결론을 나게 나는 이 프로세스 가운데 내가 속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은혜가 구현되는 실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은혜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많이 신앙생활을 설교를 들었던 모태신앙이나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마음이 어떠냐? 정말로 자신감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절대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엄청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땅끝까지 가 있어도 내 엄마가 날 기도하고 있대요. 그리고 나는 절대 안 무너진대요. 주님이 날 너무 사랑하셔서 이런 짓을 하고 저런 짓을 해도 주님이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정말로 담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착각이 있어요. 은혜에 대한 착각.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관은 무엇이냐? 은혜란 무엇이냐? 은혜란 다른 북이스라엘과 같이 똑같은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이 이 죄를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란 넘어가 주시는 것이 은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술잔을 찌끄리고 있지만 저 사람은 멸망을 하지만 나는 안 망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난 술 취해도 살려주시고 주님이 난 사고 쳐도 다 길을 열어주신다고 담대하게 죄를 지어요. 착각이 무엇입니까? 은혜란 뭐예요? 은혜란 넘어가 주시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은혜라는 것은
너무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르호보암이 범죄했습니다. 그랬더니 애굽 왕 시삭이 올라오고 있다.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14장 25절 보십시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솔로몬 왕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금방패, 얼마나 금이 많았는지 방패도 금으로 만들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애굽 왕 시삭을 올라오게 하셔서 이 나라가 이 쇠퇴하게 하신 거예요. 그 금도 다 빼앗기니까 르호보암이 그때 한 일은 무엇이냐? 금이 없으면 노스로 하면 되지, 청동으로 하면 되지, 대체물을 만들어서 괜찮은 척, 유지할 수 있는 척 했다는 것입니다. 14장 27절 보십시오.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지금 금방패가 다 없는데 노스로, 청동으로 만든,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보여주기 용이에요. 왕이 입장하십니다. 왕 지금 출근하십니다. 그러면 다 가져와가지고 이거 서 들고 있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들어가시면 이거 쓸 수도 없으니까 다시 창고에 갖다 넣어놨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금이 없어지는 일들을 왜 허락하셨는가? 이걸 모르고 금이 없어? 그러면 노수로 대체하면 돼. 나는 지금 괜찮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 시삭을 통하여서 금이 다 없어지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두 번째 은혜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은혜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다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무언가 어떤 부분을 다루기를 원하신다. 은혜는 나의 인생에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당해야 되는 모든 저주와 심판을 다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와 사망의 심판을 다 가져가셨어요. 다 받으셨다고 했는데 내가 또 받는 것은 두 번 실행되는 거죠. 이건 중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확신하십시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와 심판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 삶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착각이 뭐냐? 주님이 내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다 넘어가 주실 거야.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자꾸 다루시느냐? 왜 자꾸 건드리시느냐? 왜 그렇습니까? 나의 인생에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 이런 하나님의 순종을 했더라도 이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 다 보이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 이것 때문에 어려워질 것이 주님이 보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작동하는 방식이 뭐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은혜 입은 존재라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죄 가만히 두면 죽거든요. 그 죄 가만히 두면 내 인생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멸망하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신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십시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 있대요. 아니, 예수님이 다 이미 가져가신 것 아닙니까? 맞아요. 영적으로 나의 인생의 신분이 그렇게 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갈 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에 그 죄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다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의 인생에 이 방패가 없어졌을 때 지금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뭐였어요? 괜찮아. 하나님께서 주신 건 대체하면 돼. 이 놋방패가 있으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무엇을 다루고 계신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은혜 입은 자이구나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이 사건이 하나님이 나의 그 부분, 나의 그 무엇을 다루고 계시다고 느껴지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가 은혜 입은 자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죄를 지었니 안 지었니가 아니라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운 나쁜 일이에요. 그냥 지나가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 속에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거, 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속으로 이런 일들의 행동에 대해서 끊지 못하는 거, 나는 알고 있고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이 생각 버리라고 하시는구나, 이거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말 고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삶에 대해서 청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사인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 인생에 받아들여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은혜란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 입은 자임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다루시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 그것이 나의 인생을 은혜 가운데 지금 나를 세우고 계시구나,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그 가을 미니 운동회로 탁구를 하지 않습니까? 탁구의 가장 특징이 뭐냐? 제일 쉬워 보이는데 제일 이기기 어려운 게 탁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똑딱똑딱 하면은 그냥 나도 뭐 이렇게 뚝뚝 하면 이길 수 있다. 뭐 축구는 내가 못할 것 같은데, 농구는 못할 것 같은데, 탁구는 뭐 일반인들도 쉽게 되지 않나? 탁구만큼 실력자를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 절대로 이 이변이 없는 거,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오늘 탁구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실력자 앞에서 얼마나 상대방이 처절하게 무너지는지, 단 한 점도 내지 못하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희 그 목회자분들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분 중에 구약학 교수님이신 권성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랑 또 친분이 있어가지고 자주 이렇게 놀러 오고 하시는데, 이분은 구약의 전문가신데 본업은 탁구예요. 그리고 부업이 구약학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천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심심해서 히브리어 하는 거예요. 심심해서 구약학 전공을 하고 본업은 탁구고, 너무 우승을 많이 해서 이 우승 때문에 연금도 나와. 그러니까 천국 갈 준비까지 다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이죠. 그러니까 구약을 히브리어가 나는 어려운데 그분은 재미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분이 여기 오가지고 저희 교회 탁구대 있지 않습니까? 탁구 한번 치자는 거예요. 우린 히브리어를 배우고 싶은데 자꾸 탁구를 치자는 거야. 근데 이분이 21점 경기를 하는데 19점을 주겠다는 거야. 너무 교만하신 거 아닌가? 아니 19점을 주시면 됩니까? 저도 나름 필살기가 있게 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가끔 이렇게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스매시 한번 때려가지고 하는, 그걸로 하면 내가 분명히 이길 수 있겠다. 그런데 19점을 딱 준 이유가 있어요. 딱 그 2점 있잖아요. 그 처음에 공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쭉쭉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2점 정도 할 때 바로 다 나온대요. 이 사람 이 공 받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못 받는구나, 이렇게 깎으면 못 받는구나, 그거 한두 개 딱 포인트 포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서 그 공으로만 계속 던지면 단 한 번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을. 그래서 19점 얻었거든요. 우리 목사님 다 졌어요.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주일 성수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가 11조 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한 것 좀 봐주십시오. 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주님이 나의 인생 싫어가지고 나의 인생 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걸 막 자꾸 내가 못한 거 건드리고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경기를 뛰어보라고. 그러면 내가 못 받는 공 그거 다루지 않으면 아무리 19점을 줘도요, 무너지는 건 예정돼 있어요. 망하는 거 예정돼 있다고. 죽는 거 예정돼 있다고요. 그 공부, 그 사업, 그 가정생활 무너지는 게 결론 나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은혜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다루셔야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 그게 오히려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참 많은데 그분에 대해서 자꾸 마음 주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왜 자꾸 이걸 다루시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현장임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부분 다루고 가실 때 나의 인생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구나, 이것이 은혜의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의 특징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게, 은혜는 막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는데, 오늘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이렇게 남유다 왕들이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암과 아사의 출생, 엄마가 누구였는지를 꼭 기록하고 시작을 합니다. 15장 1절 보십시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다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아비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비암의 엄마 이름이 있는데 엄마 이름이 마아가였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아비암의 아들이었던 아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사의 엄마는 누구였냐면 9절 10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지금 아비암의 엄마가 마아가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 아들의 엄마는 누구냐면 마아가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도대체 뭐예요? 아빠의 엄마 이름이 마아가였어요.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들의 엄마 이름이 뭐래요? 마아가래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것을 해석할 때 이것이 견해들은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이 근친 관계에서 나온 일이다. 성경이 그냥 그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진짜 엄마가 있다면 그 엄마 이름을 왜 안 정리하는 거예요? 이런 견해를 달리 하더라도 이것은 그냥 할머니 이름을 쓴 거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실세였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오늘 메시지는 바뀌지 않아요. 마아가는 누구였냐? 이 남유다 온 지역에 아세라 목상 심고 다녔던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마였던 근친이었던 할머니였던 관계없이 이 마아가로부터 나왔던 이 아사라는 아들이 살았던 영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어땠다는 거예요? 최악이었다. 그 뜻이에요. 최악이었다. 막장으로 갔다. 끝까지 갔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사가 나왔는데 아사가 한 일이 무엇이었냐? 갑자기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한다. 레위기 뛰어넘고 1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지금 아사가 한 일이 뭐예요? 남유다에서는 선왕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사의 배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사가 태어났던 그리고 교육을 받았던 모든 환경은 어땠다는 거예요? 최악이었다는 거예요. 막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사는 왜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이 땅에 목상을 불사르면서 완전하지는 않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는가? 오늘 그 이유를 묻고 있어요. 성경의 답은 무엇입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은혜의 특징이에요. 은혜는 막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특징이 뭐예요? 이유 없이 튀어오른다는 거예요. 왜? 르호보암 악했습니다. 아비암 악했습니다. 아사 그럼 더 악해야죠. 그런데 이상해요.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갑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악하고 더 악하겠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아사의 시대 때 어떻게 돼요? 튀어올라요. 갑자기 개혁하겠대요. 갑자기 하나님을 찾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은혜가 죄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은혜가 죄보다 훨씬 더 넓게 간다는 것입니다. 데일 데이비스라는 목사님이 멋지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들어보십시오. 죄의 고집보다 은혜의 고집이 더 세다. Grace is not only greater. 그냥 greater. 그냥 좋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위력이 뭐냐? But more stubborn. stubborn이 뭐예요?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고집스럽게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럼 은혜는 그냥 단순히 좋은 거 그런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되냐? 막히지 않는다고. 어디까지? 죄악이 고집을 부려요. 계속해서 고집을 부려요. 근데 무슨 고집이 더 세요? 은혜의 고집이 더 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된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인생에 은혜를 내가 생각하는 그 단어의 의미로 내가 은혜를 적용한다 그랬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은혜는 더 막히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다루실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은혜는 막히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나의 인생에는 은혜를 인지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내 인생이 감당해낼 수 있는 바운더리가 있다고.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게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 은혜가 임해도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뭐라고 말해요? 이 인간으로서는 하나님도 다루실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린 거야. 이 말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주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뭐예요? 막히지 않아요. 어떤 범죄가 있어도, 어떤 막장까지 가도, 어떤 무너지는 상황이 있어도 은혜는 어떻게 돼요? 은혜 주시면 튀어올라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의 인생에 오늘 가정이나 내 삶이나 내 미래를 바라볼 때 어떻겠습니까? 예전에도 안 좋았고 지금도 안 좋고 오늘도 안 좋아. 그러니까 내일도 안 좋겠지. 여기서 결여된 게 뭐예요? 은혜의 고집스러움이에요. 은혜는 뭔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막히지 않아요. 내가 죄악을 켜켜이 쌓아온 그 죄악의 경력 때문에 막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내가 막혔다고, 하나님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자녀가 행복할 리가 있냐? 이렇게 가정생활이, 이렇게 빚이, 이렇게 투자가, 사업이 여기까지 왔는데, 학업이 이렇게 꼬였는데 여기서 뭔가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일을 하실 일이 있냐? 내 인생에 스스로 쳐놓은 게 뭐예요? 스스로 쳐놓은 경계들, 더 감당해낼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다룰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은 게 있다고.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알 수 있겠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만 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내 삶에 다룰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알고 있죠. 재정의 범위, 열심의 범위, 내 인생의 인내의 범위들이 각자가 다 있다고.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진정으로 은혜만 붙들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범위 밖으로 몰아내신다고. 나는 이 정도 죄, 나는 요 정도, 나 죄 안 짓는 사람이야. 어느 순간적으로 넘어져요.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구나. 나는 그렇게 화내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싸지르게 만드세요. 아무도 핑계를 못 대. 내가 한 짓이 맞아요. 그때 어때요? 내 책임이거든. 난 다룰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날 몰아내세요. 어떻게 이렇게 방황을 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다 뭐예요? 범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뭔데요? 은혜는 막히지 않아요. 내가 생각한 범위를 넘어가서 주시는 거. 하나님이 그때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개그맨 전유성 씨가 폐기흉으로 하늘나라에 가지 않았습니까? 전유성 씨가 진짜 똑똑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유머를 잘 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하루에 2권씩 책을 다 읽었대. 그러니까 너무 이 머릿속에 든 게 많으니까 자신의 똑똑함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렸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개그맨 조혜련이 아무리 교회 다니라고 해도 너 요새 예수 믿지? 야, 신학보다 불교가 더 좋아. 신학보다 철학이 더 좋아. 철학해봐. 철학 참 좋아. 이러면서 막 놀리고 그렇게 짜증나게 하고 다녔던 사람이래요. 근데 이상하게 이 전유성 씨의 옆에 친한 친구 목사님이 하나 있었대. 청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도 잘 안 되고 사람도 없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전유성 씨가 너무 불쌍하니까 조혜련한테 부탁을 했대. 야, 내 아는 목사가 청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성도도 없고 어려워. 근데 네가 한번 공짜로 가서 간증 좀 해주고 와라.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오빠 그래 내가 해줄게 해서 공짜로 간증을 해주고 왔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유성 씨의 폐기흉이 점점 악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헉헉대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도 큰일 났다. 이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하는데 누군가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이 난 거예요. 생각이 난 거. 조혜련이 누가 생각이 나겠어요? 청도의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난 거야. 내가 공짜로 한번 가졌잖아요. 그냥 공짜로 한번 와달라고. 청도에서 200km 되는데 저기 지금 앉아 있는 환자 병실에 가서 복음을 막 전했다는 거예요. 전유성 씨한테. 그랬는데 연락이 왔답니다. 전유성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서 살게 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조혜련이 그 다음날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오빠 어제 영접했다며? 오빠 너무 고마워. 오빠 너무 축하해. 근데 전유성 씨 고백이 뭐냐? 한 달 전에, 야 혜련아, 한 달 전에 미선이가 왔었어. 박미선이가, 개그맨 박미선이 왔었대요. 근데 걔가 성경책을 주고 갔는데 내가 지금 숨이 너무 차고 내가 눈이 이제 너무 안 보여서 뭐라 그러냐,
내가 민수기 15장까지밖에 못 읽었어. 내가 민수기 15장까지밖에 못 읽었어. 숨을 차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다. 조혜련이 내가 녹음한 거 있어. 내가 틀어줄게. 그러다가 이 전유성이 뭐라 그러냐. 마지막에 작가들이 왔는데 진이라는 애한테 마지막 말이 뭐냐. 진이야, 내가 너무 하나님을 늦게 만났다. 내가 너무 하나님을 늦게 만났다. 맨 처음에 자신이 이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게 뭐냐. 나는 병들어도 하나님 안 믿을 거라고 했대요. 왜냐하면 내가 약해졌다고 지금까지 안 믿었는데 이제 와서 믿겠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엄청 쪽팔리잖아. 그래서 안 믿겠다 그랬대요. 근데 이제 와서 쪽팔리게 나는 이런 짓을 안 하겠다. 근데 이 폐기형이 심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영접하고 그 다음에 하는 고백이 뭐냐. 내가 이제야 이분을 알게 되고 내가 이제야 이 믿음을 가지게 됐다. 그 다음 뭐냐. 너무 안타깝다. 너무 시간이 없다. 왜 이제 알게 되었을까? 내가 민수기 15장까지밖에 못 읽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속에 사로잡힌 이 마음의 큰 벽은 무엇입니까? 내가 똑똑해. 내가 알아. 내가 아프다고 하나님 찾지 않을 거야. 근데 은혜의 특징 뭐예요? 은혜는 맡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자에게 한계가 없이 범위 없이 무한히 넓어져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가져야 될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보기엔 다룰 수 없는 상황, 하나님도 어떻게 손 쓰실 수 없는 나의 커리어, 나의 직업, 나의 가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 이 상황이 만약 은혜만 붙들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상황이라면 내가 내 인간적인 마음들 내려놓고 은혜 붙들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막히지 않으니 여기서 베푸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내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 은혜의 확장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난 다윗의 후손이 아닌데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다윗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도 유효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은혜가 동일하게 벌어지게 될 것인데 사람이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갔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순간, 우리의 삶의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죽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이냐? 은혜의 권세인데 그 은혜란 무엇이냐? 어떤 사람도 이제는 다룰 수 없다고 말하는 죽음의 순간에 설 때에 죽음에서 튀어오르게 될 것이다. 로마서 6장 8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내 인생에 은혜가 주어지는데 이 은혜는 즉흥적이지 않고 다윗 언약 때부터 우리에게 미리 주어진 나의 인생에 준비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거나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이 이 땅을 떠날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사람은 다룰 수 없는 그곳에서 예수의 부어주신 이 다윗 언약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죽음에서도 튀어오르게 될 줄 믿으십니까? 그때에 오늘의 삶도 이제 다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이 은혜의 권세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강력한지 나는 내게 벌어진 어떤 안 좋은 삶을 하나님께서 이건 다루실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은 여기까지는 하실 수 없을 거야. 내 삶의 사건을 가지고 은혜가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군요. 내게 주어진 은혜는 내 존재에 대한 이야기군요. 하나님이 다루실 수 없는 영역 밖에 저 사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밖에 있었던 존재가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밖에 있었군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보여주신 가장 큰 기적은 뭐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밖에서 살고 있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 삶 안에 찾아오셔서
우연인 듯 필연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밖에 있었는데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에베소서 2장 12절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내 존재가 하나님 밖에 있었으나 하나님 안에 두신 그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되는 가장 큰 기적이 됨을 믿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인생도 다시 볼 수 있겠군요. 주님,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밖에 다룰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즉흥적이고 순간적으로 넘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실패의 순간마다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인생을 멸망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요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의 인생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게 만들며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내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룰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온전히 은혜는 막히지 않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로 나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평생의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흩날리는 먼지 같고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도 공허함만 가득합니다. 찬란히 빛나는 여름 같던 내 청춘도 쓸쓸히 가을을 마주합니다. 내 힘과 지혜로 살 수 없단 걸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오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날 건져주소서. 이 외롭고 슬픔 가득한 세상에서 은혜와 진리로 구속하소서. 날 주께 매소서. 나의 삶은 오직 주님 손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날 건져주소서. 이 외롭고 슬픔 가득한 세상에서 은혜와 진리로 구속하소서. 날 주께 매소서. 나의 삶은 오직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면에 그리고 PPT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설교 요약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즉흥적이지 않음을 믿습니다. 내 실패 전에 이미 은혜를 예비하신 주님, 과연 은혜를 주실지 초조해하는 불신을 버리고 이미 예비된 견고한 은혜를 확신하며 오늘을 살게 하소서. 그냥 넘어가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를 핑계로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 삶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은혜를 통해 죄를 회개하는 자 되게 하소서. 은혜가 막히는 영역은 없습니다. 최악에서 은혜가 샘솟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루실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렸다는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소서. 나 대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도 죽을 것 같은 삶 속에서 은혜로 튀어오르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에 온전히 즉흥적이지 않은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즉흥적이고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내 인생에 하나님, 체계적이고 미리 준비된 은혜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담대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무리 급작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 상황들을 이끌어 가실 것임을 의지하고 확신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깊은 곳을 다루시는 주님, 오늘도 내가 은혜 입은 증거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죄를 벗어나게 하셔서 평생에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막히는 영역이 없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다루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은혜 베푸시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튀어오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 안에 두셨사오니 하나님, 내 삶이 은혜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날 건져주소서. 이 외롭고 슬픔 가득한 세상에서 은혜와 진리로 구속하소서. 날 주께 메소서. 나의 삶은 오직 주님 손에 맡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간적으로 즉흥적이고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 즉 내가 순간적으로 넘어지고 급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체계적인 은혜의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하루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밖에 있었으나 내 존재 자체를 은혜 안에 있게 하신 주님, 오늘 내 삶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다루실 수 없는 상황은 전혀 없음을 알고 은혜가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무한히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